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지만 저희들은 7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와서 우리 성도님들 대하면서 특별히 영어권 형제님들 자매님들 대하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 형제님 자매님들이 카톡을 사용하신다는 것 참 놀랍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미국 분들조차도 카톡으로 영어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대화 나누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카톡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직은 오늘로 못합니다만은 뭐 한 가지 꼭 말한다면 저는 카톡으로 용건만 간단히 하기보다 카톡에 좀 다정한 인사도 들어있고 또 마감하면서 축복하는 말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다면 편지로 많이 썼잖아요. 그거 하나 참 늘 인사말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축복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이 있으니까 편지 시절이 좀 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했었어요. 또 전화도 할 때에도 전화가 어려울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음껏 소통하면서도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다운. 소통은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주고받는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카톡 보낼 때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장 목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책 사오십시오 위에 계시니까 센터빌에서 내려올 때 이 책 사오소 우리끼리는 사오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 목사님 사오소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 한 주간 잘 보냈는가 고생이 많지 하면서 한 가지 부탁할게 사오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루 남았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주일날 보고 싶네 이런 식으로 앞에도 살짝 이렇게 인사말도 띄우고 뒤에도 이렇게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들 넣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좀 그렇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이들에게도 보낼 때도 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몇 시에 들어오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도 안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사랑하는 딸 몇 시에 들어오니 이렇게 때로는 하트도 이렇게 딱딱 보내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또 우글거릴까 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글이 이상해 아무튼 그리고 가끔 좋은 답이 오기는 와요. 나도 이런 정도로 나도 사랑해 이 정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앞에 사랑의 말 넣고 뒤에 말 넣고 카톡에 대한 몇 가지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통하면서 용건도 전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어요. 그 용건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소통이 안 일어나요. 남편에게도 문자 보낼 때 몇 시에 들어와 이것보다는 몇 시에 들어와용 이렇게 용 이렇게 한다든가 보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노력하고. 제가 이 설교 소도의 카톡을 언급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카톡 이렇게 보내고 뭐 전달사항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꼭 마지막에 꼭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승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쓰는 가장 상투적인 용어 같은 용어 가운데 하나가 승리하세요. 마지막에 별 의미 없이 읽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내는 저에게는 이 승리하세요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 승리라는 단어가 이기다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는 빅토리라고 되어 있고 한국 번역에서는 승리라는 단어보다는 이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승리하고 싶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기는 인생이란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기다라는 거 정보가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긴 자의 인생을 산 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승리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인생입니다. 분명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 삶에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결혼도 못 해보고 33세 사람들에 이끌려서 많은 채찍을 받고 고문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것도 그냥 돌아간 거 아닙니다. 33세 청년이 옷 하나, 시루라기 하나 거치지 못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높이 달려서 그 치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잖아요. 세상으로 본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인생은 사실상 승리의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승리한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승리자 같으나 패배자들이 있고요. 패배자 같으나 승리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볼 때에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또 새롭게 시작된 한 달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매 순간. 그 뜻을 아름답게 매 순간 이루어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낼 때는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번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을 4가지로 제시해요. 그런데 오늘은 2가지, 다음 주는 또 2가지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이렇게만 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진짜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겁니다.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띄워졌습니다. PPT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제가 하나 더 준비했을 겁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다른 버전, 쉬운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내 마음이 깨끗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한 인간의 무너짐도 이 마음의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악한 인생이 되는 것도 이 마음의 악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 아닙니까? 어르신들께 자꾸 죄송합니다. 올해가 55살이다 보니까 이 50 근간에 이 몸이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우리 마집사님 저희 주치의니까 도움 받아가지고 또 무릎을 한번 찍고 싶었거든요. 무릎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또 물이 자꾸 시큰거려서 퇴행성 관절염인가 해가지고 뭐 어색하지만 집사님에게 제가 사진 찍으면 안 돼요 해가지고 가서 찍었어요. 관절도 살피면서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78세 됐을 때 우리 건강하신 우리 시니어분들처럼 저도 저렇게 건강하게 다니려고요. 또 저희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혈압, 어머니 아버지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다 있거든요. 평생을 50대부터 저는 봤어요. 저희 형제들도 다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이 콜레스테롤이 조금 보드라인이 좀 이상했는데 우리 닥터가 조언해서 약을 먹습니다만 아직 당뇨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당뇨가 이렇게 보드라인이라고 벌써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죽자 살자 합니다. 아주 걸어 다닙니다. 또 너무 많이 걸었더니 또 이렇게 나와라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으면 근육이 빠지니까 또 근육 운동 하라고 그래서 또 이건 뭐 아무튼 밴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몸 지키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몸 지키는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지켜야 될 거 있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 관리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 중심이 이 마음입니다. 영어로 보면 또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판단할 때 마음을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제 보니까 제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딱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표현 안 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내가 제 속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어렸을 때 선택하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다윗보다 더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평생을요. 그리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 그 마음을 잘 가꾸며 살았어요. 저는 가꾼다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가정도 잘 가꿔야 한다. 내 삶도 잘 가꿔야 한다. 저와 제 아내의 사이도 잘 가꿔야 한다. 제가 어제 오후에 주차 때문에 한 소리를 했거든요, 저녁에. 그랬더니 밤에 제 옆에 붙어서 앉아고 옆에 좀 떨어져서 자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또 아침에 시도하면서 관계를 또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마음을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그래서 실수도 몇 가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동시대의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이 본래 사울도 참 마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외모도 뛰어나고 신장도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할 때도, 백성들을 세우고자 할 때도, 찾아다닐 때도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주목하시고 직접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힌트가 마음 관리를 잘 못했다는 힌트가 여러 번 그 스토리를 봤을 때요. 첫 번째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전쟁하고 들어오는데 말하잖아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2주 전에가 장윤서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엄청 받더라고요. 제가 13년 설교했던 것보다 더 받아. 또 밑에 내려갔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아주 커. 그게 뭐냐면 장원호 목사님은 천천히고 장윤석 목사님은 만만이에요 하는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이 사울이 시기가 만만이라고? 그래도 천천히라고 해줬잖아요. 자기 천천 소리는 안 들려요. 만만이라고? 지혜 없는 자가 둘이 있어요. 들어오는데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해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 은혜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장 목사님 오늘 은혜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장원호 목사님보다 더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든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견딜 수 없는 시기심으로 평생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미워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위까지 되잖아요. 자기 사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지만 또 그 다음 왕으로서 다윗이 좋잖아요. 세우면. 자기 사위까지 되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리고 사울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그렇게 미워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그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절대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세요. 자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거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내 가정에 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움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미워해요. 그리고 평생에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요. 그리고 사울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혹은 사무엘만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을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미움,
시기심, 인정욕구, 교만한 마음 등으로 결국 무너지게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결정을 이루는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습 기억하실까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어요. 악신이 자기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찬양을 불렀을 때 악신이 떠나가기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면 어땠을까? 사울은 천천히 그 다윗은 마음만이다 이 소리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은 시기심에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2주 전에 시기심이 전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막 올라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사울이 그렇게 시기심이 다윗에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저 사울 좀 보십시오. 저를 좀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좋은 아이를 내가 이렇게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서 쓰셨는데 나는 저 아이를 저렇게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 충동되는 내 마음을 제가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면, 그리고 또 기도만으로도 안 된다면 좋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좋은 리더십들이 있지만 최고의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에게 요즘 같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러네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떨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사무엘이 기도해 주고 또 그에게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또 상담도 해주면서 얼마든지 이 시기심도 극복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성찰하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왕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도 별 수 없고 여기 서 있는 목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해서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댈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속적인 생각들도 또 남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도 또 절대 품어서는 안 될 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꼴보기 싫어하고 미움의 마음을 갖는 것도 또 불순종의 마음 그리고 사울처럼 시기하는 마음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우울한 마음도 내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이 더 크게 과장되어서 내게 와서 나를 짓누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열등감도요. 짜증도요. 원망하는 마음도요. 이런 마음이 내게 다가올 때 이 마음에 나를 내어주지 못하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존 플라벨이라는 개혁주의 영성 신학의 거장인 존 플라벨이 The Heart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당신 마음을 연구하고 당신 마음을 바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그 책,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당신이 개인 기도 생활을 할 줄 모른다면 목회자로 지원하지 마십시오. 다소간 극단적인 조언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다른 조언도 많을 텐데 이 기도를 내세웠을까요? 왜 유독 기도를 강조했을까? 저는 이 기도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고.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필요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꼭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뭐 눈이 귀가 멀었나? 이렇게 말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실 때 어떻게 표현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두드리라, 찾으라라고까지 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리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간구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하시길 원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매일 교회에 나오셔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기를 바라요.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죠. 이런 기도의 이유를 저는 첫 번째 간구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기도는 더 수준이 높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떤 기도? 듣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간구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의 길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듣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길, 첫 번째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알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분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힘들 때가 많아요. 심지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이 일을 내가 해야 할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참 좋은 일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듣는 기도에 힘쓰면서 지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에피소드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한 여대생 이야기입니다. 이 여대생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이 학생이 자신의 학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마련하면서 학비 중에도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참 이런 학생들 너무 예쁘죠. 특별히 이 학생은 가장 바쁠 때가 방학입니다. 이제 다음 학기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교 다니는 그 대학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방학 동안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아이도 그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섬기는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도 가고 싶은데 만약 이 아이가 단기 선교에 간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잖아요. 2달 동안 아르바이트 못해서 다음 학기 학비도 마련하기 좀 힘들 수 있고 또 단기 선교를 간다면 대부분 다 자배령으로 가니까 단기 선교 갈 돈도 마련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동아리 친구들이 다 하니까 자매님은 못 가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괜찮다 이해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학생이 단기 성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또 부모님에게 약간의 손을 또 벌려야 되니까 경제적인 여건 생각하고 부모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는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그러겠지만은. 자, 이 말을 듣고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속이 어떻게 가려고 하냐. 두 번째, 그렇게 소원이 있다면 좋은 거니까 가라.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단기 선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선교 가라는 주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을 했지만 꼭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즉 주님께서 70인을 딱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결하게. 그런데 그 순종도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적용하면 이겁니다. 꼭 지금 이 어려운 때 한창 공부할 때 학생이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공부가 먼저니까 방학 동안 열심히 벌어서 다음 학기 준비해서 학비 빨리 벌어서 학기 빨리 끝마치고 학교 졸업 빨리 하고 이제 직장 잘 들어가서 2개월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완전히 선교를 떠나서 헌신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무엇이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기 선교나 교회 사역에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펼쳐지잖아요. 가정 생활에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내 미래를 계획하고 나갈 때도,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때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듣고 내게 원하신 것을 알고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참 귀해요. 이 여학생이 2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 나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가야 한다는 감동이 더 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가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가 지금 학교 중이니까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방학 되면 제가 2달 선교를 떠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2달 지나고 나서 다시 올게요. 양해를 구했더니 사장님이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가워하진 않았지만, 달가워하진 않지만, 그래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미안함, 죄송한 분은 따로 있죠.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손도 좀 벌려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여러 면에서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찬 부모님 두 분이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형편이 우리가 좋지 못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소정의 돈을 주면서 우리도 너 지지한다.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결정한 그 대학생에 대해서도 또 그 속 없는 아이를 지지해주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속이 없다고 한심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조차도 그 여대생의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돼서 그 여대생이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2개월 동안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선교지에서 한 가족 전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 시간 얼마 전에 한 여인이, 그 선교지의 한 여인이 남편을 여의고 삶이 너무 힘들어하던 한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청년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그 여인이 예수 안에서 삶의 희망, 동기, 기쁨, 힘까지 다 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작은 여대생 청년을 통해서 그 한 가족 전체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 잘 갖고 오시기 바라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40일, 우리 순장할 때 순이 10이라는 뜻인데 한문으로 그 이전에 40일을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 40일 동안은 특별히 주님을 더 생각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시즌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은 절기로 지키지 않는데요. 어느 교회는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 더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기회 되면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골방 속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 가운데로